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또 삶의 한복판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포브스에서 20세기 후반을 바꾼 놀라운 사람 15명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멜컴 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죠?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은 처음 들어봤을지라도 이 사람이 만든 물건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컨테이너를 만든 사람입니다. 멜컴 멜린이라는 사람이 트럭 운전수였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육지에서 트럭에다가 여러 가지 수출 물품들을 다 실어가지고 와서 또 그 부두에 가서 그것을 내리고 그리고 다시 배에다가 실는 작업들이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한번 고안해낸 것이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배에 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신도 그 컨테이너 박스만 내려가지고 배에다 실으면 되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짐을 트럭에서 내리고 또 배에 싣는 동안에 손상이나 분실이나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해 버린 거죠. 이 멜컴 멜린이 이 컨테이너를 발명하고 나서 이게 발명이랄 것까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발명하고 나서 세계 무역의 지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원래는 땅에서 통하는 것이 바다에서 통하지 않고 트럭에서 실던 것들을 늘 풀어가지고 다시 배에 실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땅과 바다의 그 차이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냥 싣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 작은 박스에 실어가지고 땅에서도 유용하고 그리고 또 바다에서도 유용한 완전한 통합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박스 하나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로 우리가 6천억 원 달러를 의존하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때 이 작은 박스가 갖고 있는 능력이 꽤 출중하고 되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다와 육지, 그것을 작은 컨테이너 박스로 연결한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복음과 삶, 신앙과 일상을 이어주는 놀라운 단어를 오늘 로마서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인데요. 로마서에는 두 개의 그러므로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는 죄와 은혜를 이어주는 로마서 8장의 그러므로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복음과 삶을 이어주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에는 복음의 이론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을 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깊이 있는 복음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12장부터 끝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실천에 대해서도 놓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범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 어쩌면 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은 그냥 대충 듣고 어떻게라는 단어에만 꽂혀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되뇌이며 질문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실천은 별로 하지 않은 채 교리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지만 문제는 말씀 안에서 발견한 그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절대로 삶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전자에 치중해 있습니까? 후자에 치중해 있습니까? 두 가지 모습 모두가 절름발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절름발이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복음과 실천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좁은 감옥에 수감되어서 무료한 일상을 살고 있었던 죄수들이 경기 하나를 제안합니다. 감방에서 제일 어리고 젊은 사람과 그리고 연로한 죄수인 노인을 두고 이렇게 경주를 하는 것이죠. 규칙은 젊은이는 한 발로 뛰고 그리고 노인은 두 발로 뛰는 경기였습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기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렵하고 이 감방에서 가장 젊은 그 사람이 한 발로 뛰어도 너끈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됐죠. 월등하게 두 발로 걸은 이 노인이 승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회고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옥 생활에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책을 안 읽던 사람들도 이 감방에 가면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 생활 가운데 가장 불행한 것은 한 발걸음으로 외로운 보행을 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실천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지만 그것을 감옥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실천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실천이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갇힌 우리에게 율법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치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다 알고 달달 외울 것 같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실천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 현실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뭘 했다고 말합니까?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해방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해방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나서부터는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알고 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살았지만 행할 수 없었던 것들,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해방을 맛본 사람들이십니까? 그 해방 가운데 그 해방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만약에 있는 사람이라면 왜 복음의 실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이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아직도 복음적인 삶,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늘 뒷전으로 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으로 선포하면서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감옥의 문고리를 잡고 나오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실천이 가능한 감옥 밖으로 왜 나오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있으나 복음의 실천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께서 그 해방을 명하시고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 열려있는 그 문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 감옥 밖만 나오면 복음에 합당한 실천이 너희의 삶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감옥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그 그러므로의 문고리를 잡고 우리의 삶에 패배하였고 그리고 계속 넘어져 있고 복음의 어떠한 삶의 열매도 없는 우리에게 그 그러므로의 문고리를 잡고 밖으로 나오라,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뚝에 묶인 새끼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를 조련하는 방법이 이 말뚝을 쿡 박아 놓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힘이 약해서 그 말뚝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점점 이 코끼리가 자라나가면 어느 순간 그냥 살짝만 발을 움직여도 그 말뚝을 쑥 뽑아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뚝이 자신의 발을 잡았던 그 어렸을 때의 그 기억 때문에 절대 그 말뚝을 뽑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과거에 지었던 죄들, 과거의 습관들, 그런 것들에 매여서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여태까지 끊어보려고 했지만 새롭게 살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학습된 무력감에 아직도 열려있는 저 해방의 문을 보면서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며 복음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을 잡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문고리를 잡고
감옥문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므로라는 문고리를 잡고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처음 만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무엇이 변했냐라고 말할 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내가 좀 더 착해졌어요, 정직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에서는 제가 정말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자꾸만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무엇이 변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착해졌어요? 선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적인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예배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삶의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안 사람이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삶의 엄청난 변화인 거죠. 복음의 삶에 합당한 삶을 여는 열쇠도 합당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잘 드려진, 합당하게 드려진 예배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윤리적인 것들, 또 교회가 어떻게 행해 나갈 것들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윤리, 기독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기독교 윤리를 많이 다루는 책들이 발간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책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과 중심, 처음과 시작이 되는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은 예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인의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이죠. 윤리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는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치, 합당한 것,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 바른 관계를 세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빼어놓고서 착하게 사는 것,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 것, 어떻게 봉사하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합당한 예배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사람들 안에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하지 왜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와 관련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저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배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 사람에게도 세상에게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예배의 삶을
아는 사람, 합당한 삶의 키인, 열쇠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에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당한 예배가, 복음의 합당한 삶을 시작하는 열쇠가 합당한 예배에 있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합당한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이란 단어죠. 우리가 애매모호한 것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적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용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소개하고 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부흥회나 아니면 은사주의적인 예배나 아니면 뭔가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예배야말로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영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것,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용례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이 좀 오해되게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로고스, 논리적이라는 말이죠. 이 논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는 무언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번역본이 공동번역인데요, 공동번역으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하나님의 자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비에 놀라운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일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예배의 당위성이 먼저, 예배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그 자비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 자비를 알게 된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의지하면서 느끼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면 할수록 내가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게 되는 것, 그 자비의 크기를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드려라 라는 말은 헬라어 라트레이아 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원어적인 뜻을 말하면 이것은 강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드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드려라 라는 말의 용례는 성경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때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만큼은 드려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압도된 인간이, 그 구원의 놀라운 경륜에 압도된 인간이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토록 크니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어떤 것으로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 보답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받은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놀람과 그 경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놀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감복하면서 예배드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야말로 갚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실천의 첫걸음인 이 예배의 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합당한 예배란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지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 말은 정반대의 말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그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지만 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면 애시당초 그 예배와 제사는 부정한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흠없는 제물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매우 꼼꼼하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곳은 없는지, 상처난 곳은 없는지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흠이 없다고 판정된 제물만이 양문을 통과하여서 제단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양의 문, 양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제단으로 양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여서 너희는 흠이 없다, 너희는 결격사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죄의 상처가 남겨놓은 흔적들이 사람들이 볼 만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이것이 흠이 없냐 흠이 있냐라는 것을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며 합격이다, 합당한 제물이다, 그리고 거룩한 제물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그렇게 설명하듯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제물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봐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직도 우리의 삶에 미완되어 있는, 그리고 아직도 씨름하고 있고 아직도 흠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영적 예배가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합당한 예배가 합당한 삶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한 제물로, 합당한 제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당한 예배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바울은 구약 제사를 빗대어 예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사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말 자체가 죽다라는 말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산 제사, 이것은 뜨거운 얼음,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사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산 제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죽음을 인해서 삶을 경험하는 것,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나라 유교에서도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제사이고, 제사상에는 늘 죽은 것을 올려놓습니다. 제사가 죽음을 담보하듯이 참 예배는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죽지 않으면 예배는 흉내에 불과합니다.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을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몇 번씩은 들어보셨겠죠.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독서란 자아를 죽이는 자객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독서를 하면 자아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독서도 그럴 것인데 거룩한 독서인 말씀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더 풍성한 생명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빈곤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일 것이죠. 말씀의 목적은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숨어 있는 그 자객을 만나는 것, 그 시퍼런 칼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 자객을 만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객이 칼을 빼어서 우리를 찌르면 진리가 주는 행복한 고통에 우리는 아하,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자극을 통해 굳어져 있는 우리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대하는 일이죠. 진정으로 예배를 대하는 사람이라면 이 어김없이 말씀의 자객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굳은 자아를 찔러 쪼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객이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검에 찔리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 삶을 바꾸지 않을 만한 것들만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찔리지 않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안전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자객을 매주마다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마다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오늘 말씀 듣고 나서 그냥 편했어. 그러면 안 찔린 거예요. 그렇지만 김태원 목사 진짜 안 되겠네. 저렇게 나를 저격하나? 나를 찌르나? 하고 생각하면 그건 제가 찌른 거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좌우의 날성과 가지고 여러분을 찔르신 겁니다.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을 알아서가 찔른 것이 아니라 가장 날성검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찔르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에 찔리고 계십니까? 좀 말씀과 좀 한 발짝 좀 가까이 오십시오. 그냥 뒤에서 방관자처럼 지식을 채워주려고 하면 유튜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는 산 제사, 죽을 수 있는 제사, 죽음으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제사를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배는 단순한 쇼입니다. 오늘도 짜잔 쇼 잘 보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의 검에 찔리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검에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골수까지 다 쪼개져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올려지기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세 가지 변화가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다고 해서 내 감정이 오늘 감동이 됐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과정에 뛰어든다라는 의미죠. 만약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냥 마음의 위로였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존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는 감정의 만족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듣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들어도 참 좋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심히 봅니다. 못 받았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틀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이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야? 어떨 때 써야 되는 말이야? 라고 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할 때 받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받아보면 왜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되니까 정말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목사님의 말씀에 자꾸 동의가 됩니다. 끄덕끄덕해지고 그렇군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말씀을 얘기하실 때 그렇구나 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때 아멘 하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장을 훅 찔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똑같은 것에만 예하면 내 생각이 바뀔까요? 아니죠. 진짜 은혜를 받는 시간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내가 굳건히 지켰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같이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거룩한 제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의 자객을 만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꼭 하지 마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삶을 변화할 다짐이 되신 분들만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그 합당한 예배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모든 삶을 여는 열쇠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위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표처럼 복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매주의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의 기도회 때마다 우리의 삶을 죽이는 아름다운 죽음이 일어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합당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뿌리에서부터 다 바꿔나갈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꿔나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 제끼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혈기와 우리의 삶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죽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검 가운데 성령의 검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맡겨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날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8일 토요일부터 9일까지 영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이들 안 낳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기도의 어머니들 또 기도의 신앙을 잉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기원드립니다. 축구 선교단 인도네시아 선교가 7월 10일 월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아침 일찍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충만함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름성경학교랑 축구선교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합당한 예배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그런 예배를 가능케 하는 우리 승리교회 머리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